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제목에서 말해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자, 추석 잘 보냈어요? 자,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추석 잘 보냈지? 인사해 봅시다. 자, 추석 때 나는 용돈도 받았어요. 손 내리세요. 우리 은주가 손을 안 든 관계로 얼마 받았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자, 나는 추석 때 송편도 먹었어요. 송편 먹은 친구는 한 사람도 없군요. 자, 여기가 어디예요? 놀이터입니다. 자, 나는 놀이터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요. 주인은 놀이터 별로 안 좋아해? 그렇구나. 자, 놀이터에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놀이터에 놀 거가 많은데 왜 아이는 그 미끄럼틀도 안 타고 시소나 여기 다른 놀이기구는 하나도 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걸까요? 아이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이는 친구랑 이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한 대로 친구가 와서 아이는 기쁘게 놀이터에서 둘이 신나게 놀았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친구랑 내일 꼭 만나자 이렇게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내일 맞다기로 한 친구가 내일이 됐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즐겁겠어요? 기쁘겠어요? 아니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실망감이 들 거예요. 다시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을 믿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뿐 아니라 부모님일 수도 있고 다른 형제일 수도 있어요. 많은 약속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때로 그 약속들이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그 사람을 하는 말들을 믿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라는 이 자체가 어떤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앞부분은 뭐라고 불러요? 구약이라고 부르고 뒷부분은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구는 옛날이란 뜻이고 신은 새로운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구약, 신약, 그 약이라는 말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약속, 새 약속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노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지켜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셨어요? 참 신비롭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해를 기준으로 기원 전, 기원 후가 나눠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년을 살고 있어요? 2025년이죠?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2025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2025년 전에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알건 모르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기준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어요. 자, 그 중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기 나는 하나님이시고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아들 이런 후손들 중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는 건데, 이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가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다스릴 진정한 왕 중의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때가 되면은 올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포함해서 이사야나 미가나 호세아나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고 요 위에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있는 근방에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고, 우리가 아는 요셉이 구약 성경에도 있죠? 근데 그 요셉은 여러 이름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많이 불려지는. 자, 신약에 나와서 다윗의 후손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성이 있었어요. 여인이.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이 둘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결혼을 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누가 이 가정에 나타났냐면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 가정에 방문합니다. 각각 방문했어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같이 살지는 않아요.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요셉에게도 각각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오늘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말씀을 보는 건데, 자,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다 천사 본 적이 없잖아. 그렇죠? 성경에도 천사를 본 사람은 몇 명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면은 와, 나에게 천사가 나타났어 하면서 기뻐할까요? 그보다 여러분 밤중에 여러분 누군가 집에 인기척이 들르면 어때요? 막 무섭고 누구지? 두렵고 하죠. 집에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엄마 아빠가 없는데, 내 형제 자매가 없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데 집에 인기척이 있으면은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물며 천사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마리아의 마음에 두렵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은 은혜를 받았다.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푼 하나님의 귀한 딸이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너가 잉태라는 게 뭐예요? 임신하는 거예요.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을 많이 말하는데 예수라는 그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목사님 예전에도 가르쳐 준 적이 있지만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모르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 하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가장 그렇게 줄여서 말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자, 이렇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은혜를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이 땅의 왕으로서 이 땅을 구원하고 다스릴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결혼을 안 했는데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올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여기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엔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제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예요. 자, 아까 선지자들이 많이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중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 임마! 야, 임마! 임마는 좋은 말이 아니겠죠? 근데 옛날 성경의 언어에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아주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말은 믿지 않습니다. 믿을 사람의 말과 안 믿을 사람의 말을 우리는 구분지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로 나타나셔서 말씀, 약속을 주셨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임신하게 됩니다. 결혼하지도 않았고 결혼할 남편이랑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 이스라엘 지구 반대편 2025년 전에 그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전부터 계속해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복을 줄 것이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내가 주고자 하는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까지 너희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영원히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약속이건 다윗의 약속이건 그 약속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기도 했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약속은 이제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다라고요. 하지만 어땠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요?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붙들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붙잡아야 되는 거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고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말했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저에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뭐라고 말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표정일까요? 모르겠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거는 절대로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학생이니까 여러분 공부하죠? 근데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한 만큼의 성적이 나옵니까? 물론 나오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즐겁게 사이좋게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어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내가 뭐가 되고 싶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것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려고 해도 안 되고 내 미래도 깜깜하고 막막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안 된다라고 내 스스로 딱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능히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눈에는 막혀 보이는 길도 하나님께는 열린 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이런 삶일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걸어가는 삶.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들을 내가
기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인생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누구한테 일어났어요? 마리아에게 일어났어요. 마리아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신경이 빼고는 다 우리 여자친구들이잖아요. 뭐 여러분이 다 결혼도 하지 않고 성령으로 임신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임신하는 거는 마리아밖에 없어요. 마리아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 공부하는 것,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아니면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건 절대 안 돼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절 송 같이. 이게 박자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곡은 짧은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니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니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요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큰 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작은 하나하나까지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막힘이 있고 안 되는 일들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들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친구들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